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셨답니다.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어느 한 마을을 걷고 계셨는데 저 멀리에 술 취한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걷지 못해서 그 옛날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걷지 못할 때 고쳐줘 걷게 해주었으면 제대로 좀 잘 살아야지 왜 술주정뱅이가 됐는가? 아, 예수님이시군요. 저를 고쳐주셔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두 다리가 멀쩡해지고 잘 걷다 보니까 이전에 걷지 못할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또 이놈의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술을 먹다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십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옛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여인인 겁니다. 그 여인에게 가셔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으면 인생을 바르고 제대로 살아야지 왜 예전 생활로 돌아왔는가? 아, 예수님,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바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외면해버려서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예전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이번엔 저작거리로 나가봅니다. 나가봤더니 사람을 패는 깡패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 겁니다. 가셔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눈을 뜨게 해줬으면 인생을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사람을 때리는 깡패가 됐는가? 아, 예수님, 제가 눈 감고 살 때는 몰랐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이놈의 세상 정말 눈 뜨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부야같이 밀고 화가 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리는 깡패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지옥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받아야 되지만 받은 이 은혜를 잘 지키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인생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믿음, 헌신, 선교, 순종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보러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은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구원도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고, 믿음도 은혜로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주셔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눴듯이 은혜도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또 살아갈 때 꼭 받아야 되고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면 절대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이 진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되는 은혜, 살아가면서 꼭 간직해야 되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증발해버리거나 다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은혜 받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가서 그 은혜를 하나 둘씩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다 빼앗기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빼앗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죽어서 천국엔 가겠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엔 분명히 확신했는데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그 구원받는 은혜까지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지키며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 갖고 계시는 받으신 은혜이기에 이 은혜는 말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 살아가면서 꼭 빼앗기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필요한데 그럼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은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합니다. 성전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는 민족적인 회개를 백성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9장 8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도 보여주시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앞에 부분 다시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인데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이유, 은혜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가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벽에다 못을 박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못이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천국에 가나 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흔들리는 못을 망치로 한번 탁 박아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은혜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땅만 쳐다보면서 절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김진홍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죠. 바닥에서도 하늘을 본다. 암담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가사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산답니다. 왜냐하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후회도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주님이 옆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담대한 믿음과 해안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하는 역할은 소생케 해줍니다. 여기서 소생케 해준다는 것은 우리 영혼만 소생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도 소생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다가 질병에 걸렸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상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남은 기간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올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소생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끝나고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야 될까요? 여쭤보니까 바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은혜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은혜가 새어나가는 통로를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몸의 기관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기관임과 동시에 또 은혜가 새어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은혜가 치명적으로 한꺼번에 새어나갈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입이죠. 입. 이 언어. 어떤 언어겠습니까? 부정적인 언어, 불평과 원망과 혈기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아주 상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네 입에 재갈 물려라, bite your tongue, 네 혀를 깨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에서 은혜가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상당히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셀 모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셀에서 함께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남편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어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다들 그 소식에 은혜를 받죠.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보이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엄마 또 오늘 교회 갔다 왔냐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 당신은 예수랑 결혼했다고, 예수랑 살으라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근데 그래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됐다고, 나는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실망도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화도 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휴일이라서 우리 남성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스럽습니까? 특별히 더 은혜가 됩니다. 옆에서 보면 그 모습 자체만 보고도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분에게 같이 좀 오자라고 하셨는데 혼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돌리는 남편이 보이고 골프 연습하는 남편이 보이면 이제 화가 점점 나죠. 그러다 어느 임계점에 탁 도달하면 이제 한 번에 화가 싹 쏟아지게 됩니다. 내가 은혜만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롭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보면 안타깝고요, 불편하고요. 또 내가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경건하지 못한 소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못 참고 그 화를 다 쏟아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화가 밀려오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극이기에 오히려 입을 지키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은혜를 수비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은혜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키워가시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은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셀 모임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 힘들었을 때 셀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100%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다 받지 못합니다. 셀 모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100%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지 못합니다. 근데 꼭 한두 개 이상씩은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두 개 이상씩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면 내 은혜가 상대방의 은혜가 되고 상대방의 은혜가 내 은혜에 덧붙여 내 은혜가 되니 내 은혜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를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 은혜를 넣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은혜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은혜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의 은혜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은혜는 좀 약합니다. 두 사람의 은혜는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 이상의 은혜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받은 은혜 있으시면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계속 사그라져서 다음 주일날 올 때 빈 그릇으로 오지 마시고, 은혜를 하나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나누셔서 다음 주일날 올 때는 3개, 4개, 5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오자마자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키워가십시오. 세 번째로 은혜를 키우는 방법, 그것은 은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또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요만큼이라서 누구에게 줄까라고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은혜는 한 1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5가지 중에 한 5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 은혜를 앞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또한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2가지 방법으로 병원에 갑니다. 첫 번째는 예약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 상황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는 응급 상황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약했느냐 예약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려놔야 되고 피를 수혈해서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는지, 말씀 생활을 했는지, 예배 끝까지 출석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쌓아두신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쌓아두신 은혜가 이만큼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폐회송 부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마구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우산 쓰고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우산 벗어버리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큰 물통을 들고 끝까지 뛸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큰 물통 들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때에 맞는 준비된 생수들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큰 성령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은혜가 아니고 지혜와 명철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는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만남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퇴할 때는 또 그에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맞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은혜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본문을 띄워 주십시오.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더욱 큰 은혜의 진가를 거의 40대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은혜는 자족의 은혜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은혜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좋아하면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역자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비전 이야기하면서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저러진 않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만한 거죠. 40대 넘어가면서 특히 저희 교회 와서 더욱 큰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하 2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이 8개인데요 엘리사는 총 16개의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왜 엘리사는 더 큰 기적, 더 큰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그가 야심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델로 엘리사가 올라가는데요, 42명의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엘리사 보러 이렇게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는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엘리야를 조롱한 겁니다.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던 아합도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한데 엘리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교만이죠.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훨씬 더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기라성 같은 영성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없이 영역도 약하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저는 한없이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분들보다 3배, 4배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해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올챙이 시절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아직도 올챙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갑절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더 깊은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이 흐르면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나중에는 심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목까지 잠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잠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발을 담갔다라는 말이 있죠. 발을 담갔다는 것은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 제 모태신앙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구원받은 강도, 평생을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신앙교육을 받아가면서 이 제재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왼편 강도처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만 주신다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구원받는 정도 은혜 가지고 아니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는 정도 은혜, 발목까지 잠기면 여러분 이 물의 저항을 받아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도요 첨벙첨벙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은혜 정도 받아가지고 살면 우리를 보시고 되게 시끄럽게 신앙생활한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정도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무릎까지 높여야 됩니다. 무릎까지 높였다는 건 기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무릎 정도까지고도 안 됩니다. 무릎에 저항을 받지만 그래도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와야 됩니다. 허리까지 오시면 중심입니다. 허리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계획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면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분들이 가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더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가 잠겨야 됩니까? 입이 잠겨야 됩니다. 입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도 잠겨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성령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귀가 돼야 되고요, 우리 눈도 잠겨야 됩니다. 눈이 잠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머리도 잠겨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지난 주일 셀 모임 하면서 갑자기 떠올려진 은혜입니다.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가오는 은혜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괄호를 표시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괄호에 먼저 나에게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나에게 긍휼을 여기시리니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번에 이 괄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족.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나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나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번엔 우리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우리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왜 내 인생은 길이 열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의 길은 잘 열려져 있고 다른 사람은 운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가?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가오고 있는 은혜를 받으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은혜의 지점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오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가시거나 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가 은혜 받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세차장에 가서 주차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물이 뿌려지고요. 또 세제 뿌려지고요. 다음에는 문어발 같은 게 나와서 턱턱 치면서 또 도르래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물이 뿌려지고 바람에 시원하게 차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인노의 자리, 인내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지금 혼자 겪어야 되는 그 헌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실 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암담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게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으면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회 갚을 수도 없고